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의 증거, 그 증거를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 예수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있게 되는지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오전에 나눴습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영생인데, 오늘 오전 말씀은 자, 영생은 누가 영생이라고요? 무엇을 아는 것이? 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다. 우리가 어떤 때 약속을 해줘요? 우리가 들의 짐승의 생명일 때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하늘을 나는 새 상태일 때 약속을 해 주시고, 우리가 아담이라는 땅에서 기는 자가 될 때, 그 상태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이어서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봤습니다. 자, 결론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성경이 끝나요.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서는 주 예수의 은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끝나요. 아멘 하면서. 그런데 자,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고 해놨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 봐요. 이 모든 자들에게라는 이 부분을 보면 이 나나주에 어떤 사본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어떤 사본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한글로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성도들에게는 성도라는요, 거룩한 존재가 성도예요. 자,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실제로 원문에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너희 모든 자예요. 너희 모든 자. 근데 이 너희가 어떤 너희? 거룩한 너희. 하기오스 된 너희. 카다시 된 너희. 그리고 여기서 모든 자는요, 콜이라는 단어,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파스라는 단어, 콜이라는 단어, 모두 전체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 개나 소리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신앙이 좋으나 안 좋으나 이 모두가 아니라 모두는 모두인데 어떤 모두? 최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하늘을 향해서 있는 자, 생명을 향해서 있는 자, 올려진 자, 이 상태의 모두예요. 이 상태 모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너희? 거룩한 너희.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된 너희? 올려져서 거룩하게 된 너희. 완성되어서 거룩하게 된 너희.
이들에게만 하나님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은혜 안 줍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김 받을지 못할 존재, 불쌍히 여기지 않을 존재에게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쌍히 안 여깁니다. 왜? 하나님은 법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보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라고 그랬죠. 우리 그냥 한글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근데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전체, 이 문장 전체가 소유격이에요. 그리고 모든 자에게 있을지다.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다. 여기도 전부 다 사실은 이 21절 전체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러면 보세요. 우리 한글로는 예수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왜 강조를 제가 했냐면 왜? 원문은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냐면요. 예수는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만이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4절, 15절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하나님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보이는 보이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 육체 자체도 영적이지만 실제로 보이는 육체잖아. 보이는 육체. 보이는 완성된 하나님의 육체. 그런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존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 이꼬로 그리스도고 그래서 이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도 성자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만 해도 무방해. 그러나 왜 그리스도를 반드시 원문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냐면요. 예수가 육체 입은 예수가 무작정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생명이 되어서 완성되는 예수요. 그래서 보시면 20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지요. 네? 주 예수여. 여기서는 예수는요 혹격입니다. 혹격. 소유격이 아니라 혹격.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지칭하는 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모든 경륜을 가르치고 우리들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신 그래서 부활까지 하신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실체 예수. 그 예수를 호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어서 오시옵소서 해. 근데 이 예수는 그 육체 입은 예수 그 자체가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예수는 어떻게 왔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돼서 온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돼서 오는 거예요. 예수 육체 입은 예수 자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서 우리한테 해산되어서 실제로 그 예수가 오시죠.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신앙의 결론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서 뭐라는 거예요?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의 은혜가 20절에서 말씀하는 그 육체의 예수, 그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소유격이라고 그랬죠. 자, 20절에 말하는 예수는요, 소유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완성된 예수가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이게 아직 소유가 안 된 거예요. 소유가 되도록 오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런데 21절 마지막 절에서는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죠. 너희 모든 자들에게. 근데 너희 모든 자는 거룩하게 된 존재죠. 그래서 성도라고도 표현해놨죠. 그러면요, 이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자 성령으로도 표기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표기되고 예수 영으로도 표기도 돼요. 그 일하심에 따라서 각각 그 일하심의 경륜에 따라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자 마리아에게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죠. 하나님의 영, 성령. 왜? 하나님의 생명 자체니까. 그때 우리한테 올 때는요, 아들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가 아들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영으로 뭘 하면 잉태가 되면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말 하면 그러면 서목사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도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성령이 성경에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똑같은 성령이 아니에요. 하기오스 푸뉴마가 있고 그냥 푸뉴마가 있어. 우리에게 아들의 영으로 오는 성령은 그냥 푸뉴마예요. 거룩한 영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걸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확히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걸 통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구절만 갖고 얘기해버리면 오류에 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한 겁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책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한다 하면서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지 말고 이것 외에 빼지 말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더하거나 뺄 수밖에 없어. 성령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 신도 그렇고 자 우리는 흙이 뭔지도 우리는 잘 분별 못해. 뱀이 먹는 종시토록 먹으라는 흙이 어떤 것인지 엉겁기만 내는 흙이 아담의 흙이 어떤 흙인지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말은 이 흙이 어떤 건지도 지금 교회들은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하와가 큰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이 뭐 해산의 고통인지 잉태 고통이 뭔지 이거 분간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다 하고 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 아래 있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기록된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증언을 우리는 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알아야 돼. 그래야 뺄 수 없고 더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길로 우리는 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빼지 말라고 그러고 더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보는 그대로 읽어. 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는 그대로 읽죠. 근데 성경을 보는 그대로 읽어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해. 예. 우리는
자, 우리는 그래도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라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글이라니까 원문, 히브리어 그들의 글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록돼 있어. 그러면 원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국어로 딱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대로 읽는데도 불구하고 빼고 더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응?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가르침의 세계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그 랍비 교육을 받으러 간대. 그 히브리어 성경을 잘 보기 위해서 히브리인들 그 랍비 교육을 그들은 받잖아요. 랍비들이 다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 랍비 교육을 받으러 간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의 목사들의 교육을 받으러 가. 응? 그거 받아봤자 말짱할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 얻지 않으면 내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즉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하거나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존재에게는요, 거룩하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이 말씀 해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굴 아굴라 제가 자주 얘기해줘요, 가끔가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나와요? 예, 아볼로 목사님이 나오죠. 그럼 아볼로는 일찍이 성경에 능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쳐. 예? 그럼 일반인들이 볼 때 이 성경이 능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이 아볼로 목사님이 거룩해 보이겠어? 아니면 천막이나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는 이 브리스굴라 아굴라 이 성도들이 거룩해 보이겠어? 두 말하면 잔소리죠. 아니, 내가 관심을 갖는 자체가 성경이잖아요, 아볼로는. 그래서 일찍이 성경에 능통하다고, 일찍이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 능통하니까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어. 그런데 이 브리스굴라 아굴라는 성경에 관심이 있어, 천막에 관심이 있어. 그들의 삶 자체니까, 물론 브리스굴라 아굴라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사실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 그러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루 종일 천막 만드니까. 오늘 저쪽 동네 가서 천막을 몇 개 주문마트 해야 되나? 내가 천막 지난번에 주문 맡은 거, 아이고, 빨리 내가 납품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대 일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성경에 관심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그 천막에 더 많은 시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천막에 모든 것을 신경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막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어떻게 꼬매야 나중까지 튼튼해질 것인가? 기둥을 하려면 어떤 나무를 해야 기둥이 단단할 것인가? 이런 데에 정신을 쏟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이 어떤 건지 이거 신경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고, 회당에 가서 이 랍비들의 말을 듣는 거요. 이 브리스굴라 아굴라는 그들의 이게 신앙생활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경에 관심이 많아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일반 성도들도 성경에 관심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그 삶의 터전에서 주어진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을 갖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나 그 성경을 연구할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실적으로.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똑같은 모습이야.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찍이 성경에 능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푸르는, 이 아볼로 목사님이 거룩해 보이겠어? 이 천막을 만들고 천막 팔아먹고 있는 브리스굴라 아굴라 이 성도들이 거룩해 보이겠어?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거룩한 모습이겠지만 실질적인 거룩은 누가 거룩해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거룩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님은 일찍이 성경에 능통해서 그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고는 있지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이 없어.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지 못했어. 근데 이 브리스굴라 아굴라 집사들은 잠깐 동안 누구와 함께 했어? 복음의 사도,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하고 같이 일했어.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천막 만들어서 팔아먹으면서 같이 일했어.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들어버렸네? 생명 얻는 것을 들어버렸네? 왜 생명을 얻어야 되는지, 왜 주님과 생명연합이 돼야 되는지, 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이 경륜을 배웠어. 알았어.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돼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이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네? 이 브리스굴라 아굴라 이 성도들이 바로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거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소유한 자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한글 성경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안 해요? 왜 원하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 모두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고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감 없는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자체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더해버린 것이기도 하고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기도 한 거예요. 응? 이 해석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요 우리는 언급해서도 안 되고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구별하고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제게 조금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조그만 은혜를 입고 있다 보니까
구별하고 분별하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구별돼야 될지, 어떠한 말씀으로 분별돼야 될지, 내가 빼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증거를 빼버리는 존재인지 더해버리는 존재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깨달아야,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아는 세계를 가는 겁니다.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영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세계에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의 것을 더할 수밖에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외에 자기 뜻을,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22절 이 마지막 절 해석하는 자체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더해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있는 해석으로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절대로 안 주십니다.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만한 존재에게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관점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가 써먹고 있습니까? 사실 저부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구별하고 분별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6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예수가 완성된 예수가 이 16절의 예수는 20절에 말씀하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예수랑 똑같은 예수예요. 아버지의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서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증언하게 했다는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 계시록 전체 이야기가 이것을 증언한 내용이에요. 예수가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증언하게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는 보세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는요, 완성된 예수. 어떤 예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완성된 하나님의 시체, 삼일체 완성된 하나님의 시체, 이게 바로 예수예요. 이 예수. 이 16절에서 말하는 예수, 20절에 말하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예수. 그러면 이 예수는 하나님의 자체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하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다. 이 예수를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삼일째 하나님 이 자체. 근데 여러분, 나 예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래버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 근데 다윗의 뿌리래.
다윗의 뿌리. 인간의 뿌리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얘기는요, 인간의 뿌리라는 거요. 사람의 뿌리.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에서 완성된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안에서 태어나서 완성된 하나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요. 자,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죠.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된다? 새벽별의 말씀으로 떠올라야 된다. 네? 이게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이게 바로 다윗의 뿌리라고요. 우리 인간의 뿌리, 자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인간인 내가 뭘 낳아야 돼요? 하나님을 낳아야 돼.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어떤 걸 받으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했다. 이것들은 지금 계시록 전체를 지금 증거한 이 계시록 전체 내용이란 말이에요. 7 교회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7 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7 나팔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7 대접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게 이 계시록 내용 전체잖아요. 7 교회와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를 했는데, 이 증거 내용이 바로 뭐라는 거요? 우리에게 다윗의 뿌리가 나타나고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고 새벽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를 그대로 받지 않으면 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우리에게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절대로 안 나타나요. 7 교회의 말씀이 뭔지, 7 인의 말씀이 뭔지, 7 나팔의 말씀이 뭔지, 7 대접의 말씀이 뭔지, 이 전체 계시록 말씀, 이 전체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한 그 증거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가르침 받고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요. 근데 우리는 더하거나 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적어도 더하거나 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깨달아야, 알아야 무릎이라도 꿇고 눈구멍에서 콧구멍에서 눈물 콧물이라도 짜지.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하고,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아나요?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주님은요, 마음에 통해하는 자, 상한 심령이 되어 있는 자, 겸손한 자에게만 오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은혜를 깨닫고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아무리 엄청난 가르침의 경륜 아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나의 생각을 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알아야, 내가 아는 세계를 그래서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들, 내가 수많은 영적 체험한 그 체험들을 그래서 그 상태가 되어야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내 모든 짐을 다 맡기어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천국문,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 천국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그 낙타의 그 바늘기가, 낙타가 들어가는 바늘기가 누구예요?
여러분,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문이라고. 우리를 통과하는 최종 관문이라고. 이게 자음, 히브리어 자음 코프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경륜 안에 내가 부복을 할 때, 머리를 조아릴 때, 비천한 자가 되어 있을 때, 엎드려 있을 때, 우리는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를 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관문 속으로, 하나님의 품 속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떤 하나님? 내 안에 생명 되신 하나님.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에게 소유격이 되어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자,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은혜 베푸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은혜 베푸는 은혜는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은혜예요. 마지막 생명으로 들어가는 은혜. 물론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알지 못하는 미제 세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죠. 근데 그 하나님은 은혜를 어떤 차원에서만 베풀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차원의 은혜만 베푸셔.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게 하는 그 길로 나오도록 하는 은혜만 베푸셔. 근데 여러분, 우리 생명의 은혜는요, 우리 안에 생명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소유격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만 생명의 은혜를 베푸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성경에 기록을 해서 정확하니 우리들에게 주어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고. 근데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철필로 하나님의 손에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딱 잊혀줘 버렸어. 네? 우리 심장이 그냥 박아놔 줘버렸어.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몰라. 왜? 내가 그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연합만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나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나 같아 틀려. 내 안이 통일되면요, 밖에까지 통일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에 하나님, 밖에 하나님 틀린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지. 그러나 생명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기 전에는 밖에 하나님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밖에 있는 하나님은요, 밖에 있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내 안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자, 우리 오전에도 배웠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2장 16절로 20절에서 말씀에서, 자, 남편이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장가 들면은, 자, 어떤 자에게 언약한다, 약속했다고 그랬습니까? 들에 짐승하고, 하늘에 새하고, 아담이라는 땅에, 곤충하고, 기는 것하고, 이들에게 약속을 해. 근데 이렇게 약속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활이 꺾여 안 꺾여? 칼이 꺾여 안 꺾여? 활도 꺾이고 칼도 꺾여가지고 전쟁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응?
뿐이요. 그런데 내 안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전쟁 아래 있는 거예요. 항상. 네?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질 때 우리는 활도 꺾여버리고 칼도 꺾여버리고 전쟁이 사라져. 왜? 그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가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절대로 안 미칩니다. 문제는 왜 안 미치는 줄 아세요? 사실은요, 밖에 있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데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세계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안 받아들인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세계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그 땅 주인이 될게 하는데 하나의 땅의 주인이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세계를 안 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세계가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절대 영향권 안으로 들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란 세계를 버리지 않고 나란 세계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이 영향이 안 미쳐져. 왜? 하나님의 말씀은 손님밖에 안 돼. 여전히. 왜? 나란 땅의 주인은 나니까. 근데 나란 땅의 주인을 내가 포기해버리고 빈집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줄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어서 왕노릇하니까 나란 땅에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그래서 전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란 땅 안에 활도 꺾어버리고 칼도 꺾어버리고. 그래서 뭐요? 우리가 찬양 잘하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네? 그 사막이 뭐가 돼요? 네. 생수가 넘쳐서 흘러서 강물이 되어버린대. 나란 땅을 버릴 때만 그런다니까요. 근데 버리지 않으면 사막이 샘이 넘쳐리라 이 찬양을 아무리 해도 내 안에 샘이 안 넘쳐. 나란 땅을 버려버리고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만, 오셔야만 나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에게서 넘쳐나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 봐라. 성경 봐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잖아. 이걸 가르친다니까 교회에서 그냥 이대로. 그럼 모든 자에게 있는다는 것이 이 집사님이 어떤 신앙을 하든지 김 권사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네? 서 권사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거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과 똑같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기록 안 해놨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어떤 너희 모든 자? 너희가 하기오스, 즉 카다시가 되어가지고 파스가 된 자들에게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했어. 거룩함으로 파스된 자, 거룩함으로 콜된 자, 완성된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특히 목사님들은요, 조금만 공부해봐도 전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 원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전만 찾아도 다 알아. 그런데 이런 세계를 안 가르쳐. 왜? 관심이 없으니까. 왜? 생명이 뭔지를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한 절 전하는 것이 여러분, 내 생명 내놔야 전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확인 안 하고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확인 안 하고 전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덜어 있어요. 왜? 응?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지내다 보면 어떨 때는 갑자기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확인 안 하고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그럴 때 이렇게 주신 말씀들이 확인을 안 해주는데 나중에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정말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확인되냐 안 되냐 중요해요. 문제는 확인할 줄 알아야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확인을 할 줄 알아야 확인을 한다니까.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전하는 모습들. 왜? 생명 밖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목사님들도 생명연합이 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전할 수밖에 없어요. 확인을 못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런 저기에 관심 자체가 없고 그런 경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증거를 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세계, 증거의 말씀의 세계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전부 다 증거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주님이 세우신 언약의 세계예요. 요것만큼도 여러분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그 말씀의 세계 맞아요. 근데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영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구별하고 분별해.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이 전제를 우리는 전해야 되고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생명 아래 있든 없든, 내가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이란 단어를 알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 얻어야 된다. 하나님과 생명 연합이 돼야 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잖아요. 우리는 율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를 알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래. 근데 갈라디아서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한다니까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만 알고 있어도 그리스도 앞에 인도가 돼요. 십자가에서 나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인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뭐예요? 경륜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 얻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머리에 담고 있고 여기에만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속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말씀이라도 어떤 것이 생명의 말씀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찾잖아요. 성령님이 일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을, 아들된 피조물들을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하고 있어.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이 그냥 그냥 일반적인 피조물. 피조물이란 뜻이요, 창조된 자예요. 창조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함을 입은 자만 말씀도, 복음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 그 만민이 창조함을 입은 백성이에요. 창조함을 입어서 파스된 자, 올려진 자, 완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 자들만 복음을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창조함 아래 있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 아래 있지 않는 자는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가서 랍비 교육을 받고 와도요, 못 알아들어요. 생명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응?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박사학위 몇 개씩 갖고 있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주고 충성되어주고 순종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드리면서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